반갑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요. 또 내일은 또 비가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연휴를 맞이해서 빈자리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오늘 또 각자의 일상에 있는 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비었냐고 정죄하지 마시고 그를 대신해서 내가 기도한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다음은 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옌문은 세아의 아들 요아야 부소디아와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밤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탑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오늘도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응답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김없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일에 설교하고 금요일에 딱 이게 매칭이 되면 좋은데 제가 조금 늦게 시작해서 좀 몇 주 전에 했던 설교를 가지고 오늘 금요 기도에 또 기도하게 되었어요. 제가 좀 건너뛰면서 이 밸런스를 나중에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느헤미야 설교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붙들고 조용히 기도하며 또 무너진 현실들을 좀 살피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됐죠. 백성들을 일으켜서 건축하자는 이 고백을 이끌어낸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방해 앞에서도 또 대적들의 방해 앞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능력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 선포 이후에 실제로 성벽을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3장의 모습은 얼핏 보면 낯선 사람들의 막 명단을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꼭 창세기 말씀에 또 마태복음 1장 말씀에 꼭 족보처럼 기록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낯선 이름들이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다시 성벽을 세우는 그 사람들을 기록해 준 것입니다. 본문 안에는요, 우리 신일교회가 희년을 맞이하여서 다시 세워가야 될 그런 어떤 이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영적인 순서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본문에서 예전에 양문이 먼저 시작되었고요, 양문에서 공사가 시작되었고, 그 공사를 시작한 사람들이 성벽을 성별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공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참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역할은 뭐였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네 가지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공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양문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먼저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리더예요. 영적인 리더가 회복되어야 그 다음에 공동체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부임했잖아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회가 그 다음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목자와 권사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순서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은 막 열심히 하는데 리더들이 해이해져 있거나 방탕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다가 또 밤에 가면 알바하고 막 이러는데 엄마 아빠가 놀고 있어 봐요. 그 가정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엮이는 가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성도가 목회자를 더 배려하면 문제가 생겨요. 목회자가 성도를 배려해야 되는 것이죠. 장로님들이 성도를 배려해야지 성도들이 장로님들 눈치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항상 영적인 질서 안에 내리사랑이 이게 진리거든요. 그렇다면 목회자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느끼시면요, 그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 받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이 되어야 공동체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모습에 보니까 양문을 중수하면서 제일 먼저 누가 솔선했냐면 제사장과 또 레위 사람들이 먼저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솔선하는 가운데 5절에 보니 안타까운 장면도 있어요. 드고아 사람들은 그 공사에 다 참여했어요. 평민들은 참여했는데 드고아 지방에 있는 귀족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전체를 그렇기 때문에 참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마음을 모았지만 그 중에 꼭 빠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 빠지는 사람들이 유력자면 더욱더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긴급 문자가 갑자기 왔나요? 다 같이 울린 거죠 지금? 그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울렸기 때문에요, 누가 실수한 게 아니니까 편안하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요, 오늘 그리고 본문 전체를 가득 채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은 이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부터 여인들까지 적어도 12부류 이상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그 다음은 제가요 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이기도 한데요, 예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목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목사, 목회가 뭔지 알아? 그러시길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목회는 하려고 하는 사람 말려야 되고 안 하겠다는 사람 하게 만드는 게 목회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너무 열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절제시켜야 되고 자중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충분히 일할 만한 사람들인데 대부분은 뒷전에 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동기부여시키고 또 은혜를 흘려보내서 자발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게 목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교회는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만큼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는 체면 문화가 있어서 그게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나서면 나선다고 뭐라 하는 것 같고, 안 하면 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데, 무엇이 됐든 공동체가 세워져 가려면 자발적으로 자기의 자리를 찾고 자발적으로 섬기려고 하는 손길들이 많아야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이죠. 목사도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직분자도 직분에 맞게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또 아무 직분이 없을지라도 가장 뒷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일교회도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또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50주년 희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50년은 새로운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문 앞에서 다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고 나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드고와 기족처럼 물러서 있던 한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반발자국만 더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수고에 기대지 않고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을 때, 우리 그런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희년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성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 발짝 물러나 있던 그 자신의 위치를 좀 더 공동체를 위해서 한 발짝 내딛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자리가 무엇인지 자발적으로 섬김의 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네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양문 앞에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이에요. 제거는요, 이 성벽은 양문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예루살렘 성벽은요, 성문은 12개가 넘었어요. 그런 성문 가운데 제일 먼저 재건된 것이 양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양문은 제사에 쓸 양이 들락날락 나오면 안 되죠. 참 들어가는 그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와 또 성전과 가장 가까운 문이었습니다. 어문이라고 있는데 어문은 먹고 사는 문제고요, 옛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좀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물을 버리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샘문은 식수를 공급하는 문이기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문이 있지만 제일 먼저 양문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순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문으로 들어온 양들은 결국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양문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이 우리 공동체를 세우려 할 때 제일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우리의 예배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가장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십자가 앞에 서 있느냐라는 것이죠.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감격을 잃은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자기 의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그 모든 공로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죠.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가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은 주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의 동기에 있어서 십자가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잃은 성도는
하던 대로 하는 것이고 습관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기 의의가 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나 이만큼 했잖아요 라고 오히려 자기 공로를 하나님 앞에 마치 수표를 내밀듯이 청구서를 내밀듯이 내밀어 버리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때 먼저 나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할 때에 무엇을 기념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양육하면서 주일에 기념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주일에 기념해야 되는 게 안식일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제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그 10계명의 서문에 보면요,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기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7일간의 6일간의 일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던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두 번째는 구약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는데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이 광야에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에,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그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고통과 피를 흘리시면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주일도 구약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두 번째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교제의, 봉사의, 헌신의 모든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찬양하고, 그래서 성령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된 권세로 말씀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과 봉헌을 통해서 그 받은 말씀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축복하실 때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니 지금 이 문을 박차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으니 앞으로 너희가 이 문을 나아갈 때 영원 무궁토록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라고 축복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되려면 다시 우리의 근본인,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준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인 거예요. 주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것이고요,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나온 동기가 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예배하는 그 동기가 뭔지 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던 거니까, 그래도 내 인생의 오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켜주셨으니까, 또 내 인생에서 또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한 주에 해결해 주신 것이 있으니까 감사해서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제1된 목적은 주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감사도 나오고 헌신도 나오고 결단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양문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 뜨거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모든 재건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문 앞에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무뎌진 내 마음을 십자가 앞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모든 일이 예배가 회복되는 자리에서부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시나 우리 양문 앞에서 다시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를 보혜롭고 정의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를 보혜롭고 정의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내가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매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를 보혜롭고 정의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를 보혜롭고 정의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또 우리 삶의 건강의 문제를 끌어안고
내 삶의 사업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 나올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도, 예배하는 이유도, 우리가 섬기는 이유도 모든 것은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이 온 마음으로 느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리도 기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값으로 내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받은 사랑에 하나님 다시 한번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기도할 힘을 얻길 원합니다. 신앙생활할 힘을 얻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온전한 동기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 쉽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 속절없이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우리의 또한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을 빼앗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시선이 이 땅 가운데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이 땅의 문제를 끌어안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오늘도 지난주에 나왔기에 동일한 자리로 나왔던 모든 신앙생활의 익숙함과 습관에 가려졌던 은혜들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보배로운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에 아버지 복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설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다시금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있고 일터가 무너져 있고 또한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 있음을 하나님 돌아볼 때에 우리가 진정 회복해야 되는 것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아갈 그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던 십자가의 공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이 온 마음 가득히 느껴지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또한 그 마음이 온전히 감동되기 원합니다. 마음 가득, 또한 가득 찬 감동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예배의 감격을 물려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받은 사랑이 차고 넘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까지 흘러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형식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사랑하셨던 주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원주시교회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의 부흥과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다시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무뎌진 예배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다시금 회복되는 우리의 그 출발점은 십자가의 복음과 예배의 자리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 주님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무뎌졌던 마음들을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무뎌졌던 마음들이 새롭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보면요, 다음 세대에게 예배의 감격을 물려주는 기도를 하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형식이 아니라 엄마가 오라 해서 오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특별히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진정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예배의 자리가 주님 주시는 구원의 감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주신일교회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의 임재와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길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진정 만나야 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여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도 구원의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름 사역 내내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 우리가 받은 사랑을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름 사역 내내 우리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름 사역을 앞두고 유초등부와 또한 청소년과 청년들 남아있는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보혈이
예수의 보혈로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덮어주시고 또한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온전히 주님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 진정 이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진정 물려주어야 할 것은 주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윤천중부 성경학교 주여 아버지 7월 24일부터 26일 아버지 있는 이 3일의 기간 동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또한 8월 3일부터 우리부터 있는데 하나님 많은 우리 학생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그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주여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 또한 8월 16일 17일 아버지 양일간 수련회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청년의 때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 아버지 하나님 목숨도 바치시는 아버지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시며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음란한 세대입니다. 방탕한 세대입니다. 허영으로 가득 찬 세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아이들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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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부흥의 물길이 임하기 원합니다. 이뤄진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주일학교에서 부흥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예수의 피로 모든 부정한 것들 씻겨져 가게 하여 주시고 허탄한 욕망들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음란한 문화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짧게도 하고 길게도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어제와 같은 일상이 펼쳐집니다. 습관적으로 오게 되고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열심을 내기도 하지만 돌아보면 정말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가득 차 있는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허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욕망들이 예수의 보혈로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보혈로 다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사랑이 느껴지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죄책감과 정죄가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으로 다시금 감격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때문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때문에 전도하는 최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음란한 세대가 우리 자녀들의 우리의 그 문화 가운데 덮어주고 있습니다. 온갖 허영들로 SNS에서 넘쳐나는 허영들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시선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온갖 쾌락으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그 모든 삶들을 잠식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음란하고 허영으로 가득 찬 것들 씻어주시옵소서. 걷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을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죄악된 마음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받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름 성령학교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진정,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또 성령의 감동과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원주 신일교회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 또한 나눠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를 성별하여 거룩하게 드리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여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여 한마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했다. 건축하고 성별했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자, 제사장들은요, 양문을 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짓는 것과요,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아무리 잘 지어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건축물일 뿐입니다. 요즘요, 한국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어디서 문제가 나타나냐면 오랫동안 20년, 30년 한 교회에 헌신하고 땀 흘리고 자신의 인생을 다 갈아넣어 겨우겨우 교회를 세워갔던 목사님들이 은퇴하실 때 문제가 되어요. 어떤 문제가 되냐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가고자 자신의 물질과 인생을 다 갈아넣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 은퇴할 때 하나님께 드리질 못해요.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열심히 지어놓고선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고백하지만 정작 거룩하게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드리질 못하고 아까워하고 그것에 자꾸 내가 했던 것을 보상받으려 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저는요, 이게 목사님들의 문제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20년, 30년 목자로, 권사로, 장로로, 성도로, 교사로 섬겼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한 것으로 여전히 내 것으로 자리 잡고 붙잡고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을 드렸는데 물질은 교회에 드렸지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봉사를 했어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 헌신했지만 그것을 성별하여서 하나님께 끝까지 올려드려야 되는데 교회에 드린 것으로 붙잡고 있어서 어느 순간 내 공로로 여전히 내 끈을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벽을 세워놓고 그 다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요,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꼭 헌당식을 드리거든요. 성도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건축 헌금을 하고 그것으로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당식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은퇴할 때쯤 되면 이걸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걸 헌금을 들여서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내가 헌신하면서 얼마나 공들였던 교회인데 하면서 다시 내 것으로 삼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예배했죠. 다시 예배했던 자리, 우리가 헌신했던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새 감격도 기대도 사라지고 무의미한 습관처럼 이 자리만 지키고 있진 않는지 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로 섬겼던 그 시간들을, 목자로 섬겼던 그 시간들을, 장로로 섬겼던 그 시간들을, 찬양팀으로 섬겼던 그 숱한 세월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예배의 자리, 나의 기도의 자리, 나의 섬김의 자리를 거룩하게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십시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요, 여전히 내 것으로 가두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현상이 있어요. 교회의 모든 것에 자기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견해, 내 입장,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봉사,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면서 말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교회는 말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세워가는 것이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갔는데, 어떻게 봉사해 왔는데, 어떤 세월 동안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지켰는데 하는 것마저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다시 주님이 세워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말과 의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도라는 방법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드렸든 그건 이미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안에 평가하는 말, 비교하는 말, 염려하는 말이 많았다면 이제 그 자리에 기도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사라져도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처럼 쌓여가는 것이에요. 나의 골방의 기도가 다시 시작될 때 우리 신일교회의 예배는 더 깊어지고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주관을 자꾸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나서 다시금 기도하며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내 공로를 다 뒤로하고 다시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며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내 골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워가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요, 물론 신일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 자리를 지켜주신 거 너무 칭찬받을 일이고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마저도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많은 봉사들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지금까지 지켜왔던 헌금 생활들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올려드리고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또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성별하여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로망
가진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과 시간과 예배의 자리를 어느 순간 열심히 드렸다고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지난날의 모든 헌신과 예배의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나의 공로들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려야 마땅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지난날의 모든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기 원합니다. 예배자로 서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입장을 내세우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기도하는 자리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 내 것이 아닙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랜 세월 헌신했던 것 거룩하게 성별하여서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기도의 제단을 쌓았던 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청구서로 올려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은혜의 빈잔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빈 마음으로, 또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헌신들, 내 물질과 마음을 거룩하게 다시금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내가 붙잡아 있던 것들 하나님 그 손을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다시금 부어주시는 은혜에 기대하며 하나님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은혜에 붙잡아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나의 헌신과 공로를 주님 옆에 내어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내가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공로로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내 마음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기도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는 많은 헌신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헌신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직분자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섬김의 자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했던 모든 섬김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내 공로를 주장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사는 날 동안의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쁨의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마음을 들여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 우리의 인생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섬김과 헌신이 주님께 기쁨의 제물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기쁨의 제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공로를 주님 앞에 내세우며 아직도 내 것인 양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 모든 공로들을 사람들 앞에 내어놓으며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쭐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지난날에 했던 수많은 시간들의 헌신들을 사람들 앞에 내어놓으며 나를 주장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받으셨고 주님께 드려졌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시간들, 헌신들 다시 한번 성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모든 것을 잊고 오늘도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에 하나님 우리가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기쁨의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간구하오니 우리의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분을,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드고와 귀족처럼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드고아 사람들은 성벽 재건에 참여했지만 그러나 그들 중 귀족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이 일이 잘 될까라고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나까지 나서야 되나? 내가 저런 일까지 해야 되나? 생각할 수 있었겠죠. 공동체가 하는 일에 자신의 마음이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내 마음이 좀 멀어져 있진 않은지. 여러분 중에도 분명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에 거리감이 생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목장 모임에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지거나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의 전도회 모임의 결정에 또 그 마음이 동조되지 않거나 지켜보자 하는 마음으로 한 발 물러나 있거나 지난 시간들의 여러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들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질 때도 있진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마음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을 거고 교회에 실망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환경에 너무 바쁘고 어려움 때문에 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멀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진솔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고와 귀족은 아닌지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시 세워가는 일에 한 발 빠져 있진 않은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자신도 조금 더 용기를 내야 하진 않는지,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의 문을 다시 두드리고 또 기도의 자리를 다시 두드리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지체들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진 않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교회를 향해서 반발짝만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든 시간을 드리는 것이든 마음을 드리는 것이든 지체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이든 모이는 자리에 한 번 더 나오게 하는 것이든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발짝 나와야 될 그 자리는 무엇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고와 기족처럼 하나님 나는 물러서 있진 않은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느 순간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거리감이 있진 않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공동체로부터 한 발 물러서 있던 마음을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만약에 물러나 있다면 거리감이 있다면 무엇 때문인지 내가 어디서 상처받았는지 어디서 실망했는지 무엇 때문에 낙심되었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의 서운함과 실망을 주님께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다시 들어오는 용기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망하던 자리에서 지켜보는 자리에서 참여하는 자리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과 섬김의 자리에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 모두 나아가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마음 만져달라고, 사람에게 실망한 마음 만져달라고, 상처받은 마음 만져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남겨두신 이 교회 소중하게 여기며 한 발짝 조금 더 나아올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로부터 한 발 물러서 있던 내 마음을 정직하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발짝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게 해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상처와 아픔을, 낙심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있었는데 그와 동일한 열심이 사라져 버렸다면 분명 내 마음에 어떤 순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든지 아니면 교회에게 실망했든지 나의 삶의 분주함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든지 분명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로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낙심했는지, 무엇에 실망했는지, 무엇에 상처받았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져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그래서 다시금 주의 몸된 공동체에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어쩌면 이렇게 상처 주실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 이 시간도 허락해 주셨다고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치 내가 지금 드고와 기족처럼 주님이 하시는 일에 관망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전에는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섬겼는데 어느 순간 마음에 거리를 두고 적당히 하고 있진 않은지, 그 선을 어느 순간 그어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부터였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나의 상처된 마음, 또 상처받았던 때, 또 낙심했던 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 상처, 내 낙심 주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 그 순간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거리감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금 주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공동체로부터 하나님 정말 물러서 있던 마음을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어느 때부터 나아갔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에 하나님, 내가 상처받았던 마음, 서운했던 마음, 대접받지 못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너무 어려워서 주님 앞에 서운하고 실망했던 마음 있잖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성령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낙심된 마음, 하나님 식어진 마음들, 하나님 어느 순간 기도의 일정이 사그라져 주여 성령을 서명치 말라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자리 잡았던 낙심과 실망이 기도의 열정, 전도의 열정을 아버지 삼켜버렸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다시금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섬김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교제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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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같이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새 그 어른들 경로 목장 찾아다니며 신방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정들의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과거에는 다 신일교회 출석했던 며느리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아들 딸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교회 여러 가지 문제 또 모습들에 실망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교계 소식들 때문에 마음이 낙심이 되고 성도들의 다툼으로 또 상처받아서 시험 들어서 회복되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그 이름들 다 적어올까 고민했는데 방송까지 나가는데 그 이름도 올라오면 혹여나 그것도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을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이 신일교회를 수년 동안 또 주일학교 때부터 또 10년 20년 다니신 분들이시잖아요. 분명히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했는데 분명히 교사로 한참 같이 섬겼는데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들 불러가며 딱 3사람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 하나님이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간구해야죠. 전도해야죠. 그런데 먼저 무너진 공동체가 세워져야 다시 회복돼야 그 다음에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예전에는 함께 했었는데 떠나간 지체들 불러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 자녀들 참 주일학교 땐 열심히 섬겼는데 대학 가고 또 군대 갔다 오고 일상생활에서 어느 순간 삶에 다 매몰되어서 신앙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난날 교사로 열심히 섬겼던 집사님들인데 어느 순간 코로나 이후부터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교회의 찬양대로 또 식당 봉사로 열심히 섬겼는데 어느 순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 떠오르는 그 영혼들 붙잡고 그 이름 불러가며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방황하는 자녀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각자의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가 하시나니 주님,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과거에는 하나님 믿는 자녀였는데 그 신앙이 낙심되어 버렸고 떠나버렸다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가족들의 영혼을,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기 원합니다. 그 악한 영혼들이, 또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다면 예수의 보혈로 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돌아오고 싶은데 묶여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 포로된 자 자유 주셔서 다시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허탄한 인생들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야 될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길에서 돌아와 다시금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세상의 마음 빼앗겨 하나님 분주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죽음의 문턱박 가운데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나님, 영원한 의미를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돌이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 다음은 내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세워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오늘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은 그 다음은 이라는 것이었어요. 제사장 다음에는 여리고 사람들이었고요, 그 다음엔 미스바와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금장색과 향품 장사였고 그 다음에는 지방 관리들까지였습니다. 최소 12부류 이상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또 성벽을 재건하는데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50년을 이어온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세워서는 공동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지난 1년 3개월 담임 목사 없이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누군가가 그 다음은 빈자리를 채워주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목자로,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은행으로, 식당 봉사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겨온 그 손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50년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또 다른 그 다음은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목장 모임이 다시 살아나려면 목자 한 분만이 아니라 그 다음은 제가요 하는 자원하는 그런 지체가 있어야 합니다. 새 가족이 정착하려면 그 다음은 저도요 라고 하는 그런 섬기는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려면 그 다음은 제가 아이들을 맡겠습니다 하는 또한 자원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두 묻고 싶습니다. 나의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그 다음의 섬김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섬김을, 그 헌신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 다음의 헌신으로 함께 이 신일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맡아야 할 그 다음의 자리는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마음을 주옵소서. 또 목장과 섬김의 자리마다 한 사람의 수고에 기대지 않고 함께 분담하는 지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 가족과 다음 세대를 품는 그 다음의 손길들이 우리 외에도 다른 지체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주신일교회의 다음 50년이 우리 각자의 작은 헌신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문에서 시작된 회복이 우리 교회 전체로 흘러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공동체에 임하여 주시고 거룩한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 교회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새로운 희년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날을 그리며 또한 간구하며 사모하며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소서 진리에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에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가 맡아야 할 그 다음의 자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한 사람의 수고에 기대지 않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2년을 맞은 연주 신일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열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부르며, 주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충성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는 나 혼자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자원하는 심령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빈자리들 또한 빈자리들, 무너진 자리들 또한 그 다음의 자리를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자원하는 지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필요해 하나님. 성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핍에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는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 불어와 하늘에 놀라운 은사들이 넘쳐나는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일교회로 나오는 모든 자들이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주여 원주 신일교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찬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여, 부흥하는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간구하며 찬양합시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이 원주 신일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가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들이 회개하고 또한 순결한 백성으로 거룩한 옷을 입는 주의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거듭나는 은혜, 회복되는 은혜, 또한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4절은 성벽 재건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양문에서 곧 예배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지어지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성별하고 거룩하게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드고와 귀족처럼 물러서 있던 자리가 있었지만 다시금 한 자리 앞으로 나아가 그들이 섬기는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것에 멈추지 않고 그 다음 손길이 필요한 자리로 자원하며 더 채워주는 그런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희년을 맞이하여서 원주 신일교회가 그렇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0년 다시 희년을 맞이하면서 나아갈 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그동안의 모든 공로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빈자리들을 섬기며 물러났던 한 걸음을 다시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빈자리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나갈 때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의 작은 헌신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다시 성벽을 세우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 교회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도 또 우리 나라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무너져 있는 우리의 가정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물질 열어주시고 병든 육체 치료하여 주시고 낙심된 영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두고 또 교회의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부르며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에 또한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바라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깨어진 가정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관계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빈자리 또한 빈자리 올려드리오니 주여, 차고 넘치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희년이 부흥에 도약되는, 부흥으로 또한 다시 세워지는 그런 원주 신일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선별하여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